우리를 새롭게 하는 바로 기도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수님의 그 영광 기쁨을 함께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계절을 보면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모든 나무 생명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비축, 봄을 준비해요.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싹이 왔어, 싹이. 이야, 제가 작년에 20개 이상의 수국을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삽목을 했는데 다 좀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가꾸고 있는 2층의 철쭉들도 전부 다 이 꽃봉오리가 싹 올라오고 있어요. 꽃봉오리도 올라오고 싹도 올라오고 있어요. 다 뭘 위해서요?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항상 주일을 이렇게 패턴으로, 일주일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 일주일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패턴은, 여러분은 어디가 시작이냐? 토요일날 축구라고 놀고 12시까지 1시까지 어떤 사람은 애국심이 강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까지 보고 가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막 졸아. 목사는 토요일부터 몸을 만들고 목소리도 어디 가도 안 해. 토요일날은 어디 오라 하지 마세요. 특히 서울에서 결혼한 사람들 목사에 와서 교란오라 하지 마요. 종말할 때 하지 말고, 주일 나이가 먹으니까 여행 오래 갔다 오면 몸이 피곤해서 목이 잠겨요. 준비 가장 좋은, 지금 나무는 겨울잠을 자고 생생하게 제일 지금 영양가 물이 오른다 그래요. 물이 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싹이 나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생도 이 기승전결이 있고 희노애락도 있고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일주일의 패턴의 오늘은 시작이에요. 시작. 가장 좋은 시간. 영적 맑은 정신,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 오늘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살다가 다시 또 주일이 되면 재충전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순절은 1년의 시작을 예수님이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첫 과정으로 산에 올라가 40일 기도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40년을 인도하는데 시작은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돌벽에다가 새기는데 돌에게만 새겼겠어요? 마음의 생각에 깊이 새겼어요. 40일 40이야. 밤낮을 먹지도 물도 안 마시고 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물도 없어요. 돌멩이 산이거든요. 엄청 높거든요. 밖에서 내려다보면은 아무것도, 다 그 산이 제일 높아. 예수님 40일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동물은 집에서 길러보면 개는 막 먹고 틈만 나면 밖에 막 싸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개가 되니까 바람나기도 하고 그러죠. 돼지는 주면은 먹고 자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 가야 되니까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근데 고양이는 조금 체면이 있어. 일어나면은 고양이 세수를 해. 팍 하고 막 볼 때. 그 고양이는 또 뒤처리도 깨끗하잖아요. 근데 개는 이거 영락없이 이렇게 해요. 개버릇 안 못 준다는 말이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짖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인간도 욕구대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질서를 정해서 하루를 단정하게. 우리가 사실 일주일을 살면서 어디 안 나가면은 하루 내 침대 속에서 나오도 않고 세수도 않고 밥도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돼지처럼 뒹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왜 내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게 동물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로드맵이 있거든요. 목표가 있거든요.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결단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세 가지 일을 중점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말씀을 강론하셨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인간은 지식을 깨우쳐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아주 동물과 아무 차이,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사람은 그 배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막 살면 안 된다. 천국을 목표로 우리 가는 지역은 저기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라. 두 번째는 선포, 영어로 preaching. teaching은 가르치는 거예요. preaching은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돼요. 왜? 잘못된 지옥길로 가던 사람이 안 되구나 이래야 돼요. 우리가 저기 차가 오는데 앞에서 또 차가 막 오는 거예요. 빵빵빵 경고를 올려야 돼. 그러면 옆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도 빵빵빵 부딪히니까 경고요. 경고. 알람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방향을 지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 잘 이해가 되도록 설득시키는 가르침. 두 번째, 그들에게 경고를 올려야 돼. 회개하라. 천국으로 방향을 돌려라. 그리 가면 지옥길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세 번째는 치유, 힐링. 힐링은 여러분 고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악기 들린 자, 또 맹인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꾸어 다른 길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병원을 세워서 고치고, 두 번째가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세 번째가 교회를 세웠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먼저 세웠지요. 양동교회, 최초의 교회. 지금도 저기 역사의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나라에서 돈을 줘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 병원, 알렉산더 프렌치 병원. 제가 순천에는 알렉산더 병원, 여기는 프렌치 병원. 그 병원이 지금 광주로 가서 기독교 병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인간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식 강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가르치고. 두 번째, 결단,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욕심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직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면 인생을 바로 사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도 그 핵심이에요. 사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부모가 없어, 지도자가 없는, 있으나 부재, 아버지는 술 먹고 엄마는 맨 병아리 하면서 집안이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라, 그런 집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 사랑해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거절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세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제 인생, 제 주변 사람들 삶을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고통 속에서 지옥으로 갑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방 안에 들어가서 액자를 보니 이쁜 소녀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누구입니까? 아, 그래요. 제 딸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지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따님이 곤경에 처했거나 실수를 했다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에이즈에 병 걸린 여인은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저 테이블에 있는 당신의 딸 사인처럼 당신을 그렇게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부모는 그렇잖아요. 다 품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장애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알아. 우리가 먼지고 연약하고 질그릇이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 깨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심히 다룹니다. 놓치면 깨지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볼 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돕는 분이 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에게 어려움, 시험, 역경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왜? 훈련시킨 후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부모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죄를 지었고 난관에 아주 어려운 지역에 슬럼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딸이 그렇게 있는데 죽어가는 엄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자포자기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린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주인공 정영숙, 박근영.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로 스트레스 후에 정신병 병원으로 갔어. 엄마는 아기 셋째를 낳다가 죽었어. 13살짜리 영출이가 두 번째 동생은 이놈은 소가지가 없어. 맨날 밀가루 좀 먹냐, 밥 떠주라. 잔소리 말고 먹으래. 셋째는 어리니까 업고 다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기를 업고 남자애가 학교를 다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야, 참 불쌍하다. 그래 우리가 그 부모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역할을 받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고아원에 가라.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큰 영출이가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 우리들끼리 살랍니다. 죽어도 우리들끼리, 살아도 우리들끼리, 우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화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불쌍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왜 기도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1년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기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배 아프면 아이고 배나 좀 고쳐주시고 그 정도 기도는 하겠지. 근데 목표를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성령께서 제일 많이 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기도를. 아이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오늘 봐도 봤어. 오늘 딱 문 열고 돌아가면서 다 잊어볼 거예요.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는 그의 양.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불쌍합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일만 하다가 지옥 갑니다. 세상의 이 모든 조직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려다가 삥 뜯어먹고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쿠사 도팽.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 젊었을 때 데려다가 일만 죽도록 시키고, 젊은 사람들 인력 있으면 내보내고, 4, 5정, 45세 정리하고, 5, 6도, 50대 그 있으면 도둑놈이라고, 5, 6도. 요즘도 그런 말 통하는 거지 않가? 세상은 너무 야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행복한 줄 알지만은 인생은 마지막은 쓸쓸하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먼지니 먼지처럼 사라지는 건데 그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의 품 안으로 이끌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 저들을 위해서 깨우칠 것이냐? 누가 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냐?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사순절,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시작을 알리는 꽃을 보면서 모든 생명이 막 곰만부리가 막 올라오대요. 쑥이 벌써 쑥쑥쑥 올라오대요. 가보셨어? 추워서 어딜 가요? 봄 왔어요. 비가 오잖아. 봄비요, 봄비. 2월이 지금 하고도 오늘 19일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인생의 이 첫 출발의 로드맵을 잘 짜야 돼요. 계획표를 잘 짜야 돼요. 그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40일, 모세처럼 40일 주야로 굶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나는 뒤서가겠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40일 동안 노란 이 카드를 줬잖아요. 사순절 목포 성문교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잃어버린 대상자들, 교회 안 나오는 대상자 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명령 순종하며 기도와 전도하기 원합니다. 암흑의 거시기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순절 40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 꾸러다니고 받아보는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어떻게 설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1000번 천재를 줘. 천재. 야, 짐승 1000마리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요즘 염소 한 마리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데 1000마리면 얼마요? 산수 빨리 한 사람은 계산하시오. 겁나게 많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먹고 솔로몬아, 네가 그렇게 나한테 1000번제를 드렸으니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돈 좀 빼려고 내 돈이 수억 들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100을 좀 해주십시오.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 네 사리사욕, 부귀, 영화,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구했으니 플러스 거기다가 더해주겠다. 하나님은 항상 이 플러스가 있어. 네가 구한 지혜에다가 솔로몬의 장수, 부귀와 영화를 더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솔로몬의 영화로도 전후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린 자가 없다. 자오지간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부모가 맨날 와가지고 지 욕망만 채우고 지 피로만 채우고 돈 달라 뭐 달라, 부모지만 사실요 성가시고요 정말 징그러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더 얹어주는 거예요. 보너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좋은 영광, 그 은혜를 주셨는데 어디다 쓰고 왔냐? 자기 허송세월 인생에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다 자기 탐욕만 가지고 죽을 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식들 쌓아 붙여놓고 죽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인생을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젊었을 때 빨리 한 살라도 어렸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모아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아프리카에 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줘서 우리를 다 준비해놨는데 인도하지 않으면, 전도는 묘하더라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지나가면서 있는데 누가 이리 오세요 그러면 못 오는 거야. 많은 분들이 교회 온 사람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누구 한 사람도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더래요. 끌어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때 한번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한번 가시면 안 될까요? 얼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런 사람 알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말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딱 응답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은근히 속에서 반반이요. 갈까 말까. 이때 딱 가는 쪽으로 인도하며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갈까 말까. 에이, 오늘은 안 가고 잡으려야 되지. 그런데 월요일 날 전화가 따르르 왔어. 못와요. 얼른 갑시다. 그러면 얼른 싣고 가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반반이에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전화 한 통 하면 가는데 오늘 저희들이 사는 방법이 너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실속만 채우고 사는 거예요. 보내주소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지금 전도만 하면 올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가잔말을 안 하니까 익은 곡식이 때가 지나면 다 비 오면 다 썩어 문드릴 건데 얼른 가서 저들을 건져와라. 말 한마디만 되는데 가자 교회로 기도하고 준비시켜서 오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거절하든지 영접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일을 볼 때 나눠야 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필요하니까 건강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니까 물질도 주셔야 되겠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해야 되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내 혈기도 좀 죽이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별것을 다 해줘.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마음이 드니까 네가 지혜를 구했는데요. 야 솔로몬아 내 마음에 든다. 돈, 부귀, 영화,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다. 다 너에게.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금이었어. 다 금. 쓰는 솔로몬의 영광, 장수, 인기, 동네 옆에 있는 왕들이 다 솔로몬한테 배우러 왔어. 솔로몬과 시바의 왕,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가지고 하룻밤만 씨를 좀 남겨주세요. 당신의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 왕조가 지혜로운 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룻밤 자가지고 씨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 그 혈통이 거기가 있거든. 보면은 이런 양을 찾아서 오늘 이제 한 주가 시작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죄의 수요일. 하나님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고난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1년 365일 살아야 되지만 이번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영적 각성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한번 멋지게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